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게 됐는데, 편지를 쓰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즐거운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것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당연히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자라야 하는데 믿음도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콕 찍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점에서 선으로 쭉 이어지는, 믿음은 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자라는데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자라는 것은 거의 없죠. 그걸 성장통이라 그래 말합니다. 인격도 성장통을 많이 겪어야 훌륭한 인격이 되는 거죠. 사랑도 고통을 겪어야 사랑이고 사랑 그 자체가 고통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는데도 성장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고통을 겪어내고 시련을 겪어내고 성장통을 겪어내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서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길로 불러내셨죠.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길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드디어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 그냥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렇게 옮겨놓자 말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은 순탄치 않는, 정말 역경의 길을 아브라함이 걷고 수많은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기까지는요,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시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겪어야 순수해지고 역경을 만나야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 사학자들이 어디까지가 순수한 기독교고 어디부터 뒤틀려진 기독교냐, 그걸 나눌 때요, AD 311년까지가 순수한 기독교였고 AD 312년부터는 뒤틀려진 기독교였다.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죠. 밀라노 칙령이 있기 바로 2년 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311년까지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숱하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요, 기독교는 순수했다, 때가 묻지 않았다, 그걸 그렇게 진단하는 거죠. 박해가 없고 편해지니까 기독교는 뒤틀려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구분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겪을 때 순수성이 유지된다, 역사 속에서 증거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랬습니다. 고난의 영광로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순수하고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부르셔서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죠. 하나도 믿음이 없는 생짜배기 세 가족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교육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믿음의 별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갈대아우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듯이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말하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 그렇게 말하고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발생한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네가 잘 살고 걱정 없이 사는 그 자리를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요, 그렇게 다혈질이 아닙니다. 외향적인 성격도 아닙니다. 꼼꼼합니다. 점액질에 가깝죠. 한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떠나라. 그 결단을 받아서 떠났을 때요, 굉장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하란에 멈춥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성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다시 나타나셔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8절 말씀에 거기서 옮겨 장막을 치고 옮긴 장소 거기에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쌓은 것은 정말 아름답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은 설교를 합니다.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 본받을 만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리 자주 옮겨 다녔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유목민이니까 그렇게 옮겨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10절, 11절, 12절 계속 읽어내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착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엄청난 뉘앙스가 있죠.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에 정착할 의향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 부르더니 옮겨갔더라. 정착할 것 같더니 옮겼더라.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뭔가 끌리는 것처럼 자기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애굽을 향해서 남쪽으로 자동적으로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애굽을 향해서. 왜 그랬을까요? 세겜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네 땅으로 네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장소였습니다. 실망, 낙담, 낙심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는 내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자기가 살기 좋았던 과거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윤택하고 풍성한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라 하셨을 때는 거기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당시의 부국이었고 풍성했던 애굽 정도는 되는 곳으로 인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당황스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이 누런 황무지. 제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10월이었는데요. 공항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땅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누런 먼지바람이 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요. 그걸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황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보면요, 소스라치게 놀라죠.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왔는데 먼지바람 나는 누런 황무지, 상상할 만합니다. 나무도 별로 없는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은 푸른 나무를 신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무덥고 비가 자주 안 오니까 푸른 나무 자체가 아주 귀했던 거죠.
그래서 모래라는 말은 예언자, 스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의 이런 명칭, 스승, 예언자 이런 명칭을 붙였다는 것을 보면 그 지역이 얼마나 척박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가까이 가기 힘든 거대한 사람들, 장대한 거인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란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거칠고 더 불친절했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왔다는 그 사실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이 갈대아우르에서 왔습니까? 야, 잘 사는 곳에서 왔네요. 뭐 때문에까지 왔습니까? 당신 참 유지가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요? 잘했습니다.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곳에서 내가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까지 들었답니다. 만정이 떨어지겠죠. 잘 살았던 땅에서 떠나라. 하란에서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데 또 떠나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땅이 누런데 그 땅에 기근조차 들었다. 만정이 떨어지겠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궁핍해서 그 땅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갈대우르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그 말씀을 붙잡고 왔는데 그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붙일 만한 것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정붙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같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9절 말씀 보면 점점 뭐에 사로잡힌 것처럼 남쪽으로 애굽에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9절 말씀 그냥 서너 말이 아니고요. 부르더니 남방으로 점점 이동하더라. 안 가야 되는 줄 아는데 발걸음이 옮겨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 가야 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자동적으로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11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았던 애굽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가고 싶었죠, 자기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땅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정도의 믿음도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그 시간상으로 보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땅을 내게 주마. 그리고 그 땅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도 제단을 쌓아보고 저기서 제단을 쌓아보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측건데 상황을 보니까 아닌데요. 환경을 보니까 더욱 아닌데요. 상식적으로도 이게 아닌데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방식이 하나님 말씀조차 눌러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내 생각 속에 확 그려지는 그럴듯한 판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조금씩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조금씩 비틀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의논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도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면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살고도 남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너에게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근이 되었다고 아브라함을 굶기시겠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더 큰 위기는 자초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려워도 어제 믿음으로 살았다면
어제와 같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약속된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함정이 있는 애굽입니다. 오히려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심히 적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직도 만들어져가는 아브라함은 달콤하게 보이는 넓은 길 애굽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문제, 즉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지 아브라함은 몰랐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회복될 수 없을 만큼의 큰 엄청나게 깊은 함정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도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원숙한 믿음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의 최대의 능력은 인내입니다. 기독교인 인간관계 가운데 최대의 덕도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로망은 없습니다. 믿음은 더더욱다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하루아침에 온전해진다는 기대를 하시지 않습니다. 부대끼 가면서 서로 기다려주면서 서로 용납해주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믿음도 오랜 변화와 진통의 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지치지만 지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이것이 영생의 길이야, 이 생명의 길이야, 이것이 이 땅에 사는데 좋은 것이야 아무리 설득을 하셔도 우리는 도대체 따라가지 않은 적이 너무너무 많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고집센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수십 년 걸쳐서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걷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셔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조금씩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이동케 하시고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저 믿음의 길, 그저 말씀의 길을 선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